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용모가 변화되는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변화되셨을 때 엘리야와 또 모세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환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 누가복음에서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사실 앞으로 있으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순환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의 9장 위치에 있는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계속 이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 무리들의 질문,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몸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먼저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무리는 뭐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기록처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제자의 삶에 제자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뭐 학자들 중에는 왜 셋만 데리고 올라갔냐? 셋이 이 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큰 의미라기보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일부만 데리고 가신 거는 그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자, 어쨌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거의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자들 중에 몇몇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그 일들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뭐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서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 특별히 표적 앞에서는 항상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표적들을 못 깨닫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신 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 산은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네, 그냥 추론을 할 뿐이에요. 헤브론산이다 아니면 이제 다볼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추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어디서 그러셨대? 어디서 뭐 하셨대?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그 일을 행하신 사건,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29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자, 29절 30절까지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자, 여기도 예수님이 변화하시는데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요. 용모라고 하는 말은 얼굴 모습이에요. 얼굴 모습.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옷이 휘어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해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몇 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는 엿새라고 그러죠. 8일,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 자체가 어떤 분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자, 여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광채가 얼마나 났으면 해처럼 빛났을까?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빛나는 모습이 마치 해처럼 빛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어떤 이 광채 때문에 그 어떤 이 모습 얼굴이 마치 성형한 것처럼 얼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 예수님의 얼굴이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때부터 얼굴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얼굴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얼굴에 나타난 광채로 인해서 얼굴을 전처럼 전처럼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빤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얼마나 강했으면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광채가 난다는 표현은 이 표현은 그냥 겉으로만 빛이 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빛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니까 겉에 입고 있는 옷이 빛 때문에 희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에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하얀 천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밝게 빛나니까 얼굴 자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에서부터 빛이 나타나서 마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옷이 흰 게 아니에요. 몸 때문에 옷도 함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몸 속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 속에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마치 빛이 비추듯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이 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예수와 함께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기 30절 31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 그죠? 몸이 괜히 변화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정답이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 때문에 그래요. 별세. 자, 먼저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면 변화됐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말한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 또 지도자잖아요. 근데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자,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대표. 뭘 대표하냐면 모세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율법의 대표자라고 이제 불러요. 율법의 대표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이제 듣고 있는 대상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도 이 모세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 율법의 계명대로 그들은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보다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식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냐, 너희가 만들어낸 율법이냐.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야. 그리고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은 곧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 여기 먼저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어요.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졌죠. 근데 모세도 똑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 광채가 어떻게 됐대요? 휘어졌더라 그러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그 누가의 관점에서 물론 이제 다른 그 마태복음, 복음서나 이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와 예수를 같은 인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같은 인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결론이 뒤에 있어서 미리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 형제 중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기억하시죠? 아주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아주 그 시대 정말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 악한 세력과 대적했던 그 850명 있잖아요. 850명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그 대적과 맞서 싸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과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라고 그래요. 네. 종말과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했다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져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환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어떤 체험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자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구원을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완성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 구약에서 등장했던 선지자들, 특히 이런 지도자들은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다 사라지고 예수 혼자만 딱 남아요. 무슨 의미예요?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은 이 성경의 모든 설명은 누구를 향해서 딱 주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목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별세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골에서도 얘기할 때 또 어떤 어른이 이제 향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별세하셨다고 표현하죠. 이 별세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할 때 탈출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버스를 탈 때도 특히 이제 비행기 타러 갈 때 출국을 하는 곳과 그리고 입국을 하는 곳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차 탈 때도 기차 타러 나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기차 타고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나가는 곳, 출구, 기차를 타러 떠나는 출발하는 곳, 여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파츄러라고 그래요. 디파츄러. 그래서 출국장, 비행기를 타는 출국장, 떠나는 곳, 거기가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별세하다. 별세하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가다, 출발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여길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세라는 의미를. 자,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바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나가서 출발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가시는 거. 죽음을 나와서, 이해되세요? 죽음을 나와서, 죽음을 출발해서 생명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출발.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시작. 자,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로만 있는 그런 종살이했다. 참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노예로 살았다는 건 그들은 그냥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 그들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죠. 떠나죠. 그러면 떠나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이걸 상징해요. 그냥 이 애굽은 죽음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건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건너뛰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사건을 바로 이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뭐 이렇게 해방 신학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걸 오해해요. 물론 종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죽음으로부터 출발, 죽음으로부터 떠나, 죽음으로부터 탈출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제2의 출애굽이 완성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선지자였다면, 그리고 엘리야는 종말과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완주자. 그래서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세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건 마지막
재림 때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재림 때는 이미 뭐예요?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심판이 이미 시작된 때예요. 여기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서거든요. 이후 중간기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세요. 보세요. 근데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대요. 잠깐 보세요. 구약 마지막과 신약이 이어지는 점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대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죠. 근데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복음서 시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자 이제 진정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끝이 주님의 재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뿐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믿는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는 아직 지나간 거지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은 마지막 때 한 번 더 심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오버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패스오버의 상태, 그냥 아직 마치 유보된 것처럼 그런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광채, 빛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을까요? 못 봤어요. 자, 여기 봅시다. 참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당황스럽고 제자들을 보면서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참 당황스럽다. 네. 자, 누가복음 9장 32절, 9장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족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은 혼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별세하시는 걸 말씀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일을 감당하셔야 돼. 이걸 이루셔야만 해요. 근데 여기다 지금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자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다 떠나리라. 제자들에게 그러자 아니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떠날 거예요. 베드로를 혼내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를 향해서 혼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면 사단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적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인 거죠. 베드로가 이런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도 근데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해요. 참 우리 잠 많고 게으르고. 자, 어쨌든 졸다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나누는 대화를 제자들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그냥 근데 졸다가 깨우고 보니까 막 광채가 나고 막 엄청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삽시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영광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 자,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죠. 자, 누가복음 34절. (9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래서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초막 짓고 삽시다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구름이 갑자기 확, 산이니까 구름이 올만 하겠죠. 근데 그만큼 높은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임했다는 건 권능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자,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헬라어의 순서대로 헬라 어순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 이 말. 그의 말을 너희는 반드시 들으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겠죠.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구름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장차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 하시거든요. 계속 이거 가르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러나 죽은 다음 3일 후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내가 하는 말을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44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일관되게 지금 누가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너 놓고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졌잖아요. 9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졌잖아요. 그냥 애굽은 죽은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근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구원, 그 생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듣는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랬죠.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희생해야 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래서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인대요? 우리 36절만 읽어볼게요. 36절만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근데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인다고. 누구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잠결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구원이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지? 희미하게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사건의 초점이 바로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에게 향해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듯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이 사건을,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음성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보고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선 자들처럼 그 기쁨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